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보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음의 생각 따라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몸이 나오셨지만 사실은 생각이 나온 거죠. 그 마음을 품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행동한 대로 그 열매를 영원히 먹어야만 됩니다. 싫어도 먹어야 되고 좋아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뿌린 그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은 내일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이러면 내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6장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 6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찾고 생각을 품으면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19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섰는데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이 무슨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죠.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행동이 그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자기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 생각의 결과로, 마음을 그렇게 품은 결과로.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멸망받았는데 창세기 6장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인류가 홍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재앙을 내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막 불로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해요.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기대해 볼 것이 없구나. 물로 쓸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 뜻이 참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었지만
그 큰 성을 건축해 놓고, 아, 이것은 내가 한 거다 그랬어요. 내가 한 거다. 여러분이 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성은 다 나의 것이다.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이 획가닥 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아, 임금이 머리가 돌아버렸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났지요. 7년간을 나무 뿌리 캐먹고 풀 뜯어먹고 7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나서 진정 회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온전해져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먹다가 망했어요.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두로 왕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28장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안 보던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8장 1절에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 왕이 말이죠, 두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인 채 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내려가서 28장 그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게 하며. 이제 하나님인 채 한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진노. 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야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다민족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유다민족이 다 구원받고 모르드게는 더욱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의 결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죠.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서 만났는데 또 도망갔어요. 저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베드로의 실수를 본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 자기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생각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 버리고 도망가느냐? 육신이 약해요. 넘어졌어요. 그건 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서 귀한 종으로 쓴 겁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은 제자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하죠. 아니 3년간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유다는 예수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면 안 되지. 그 생각의 결과로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창자가 터져서 죽었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이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 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인생 성공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어놓는 마음이에요. 첫째가 그거예요. 첫째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내어놓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다 내려놨어요.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원래 성자 사무엘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사양했어요. 내놨어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요 예수님 존경합니다. 수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도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4대 성자 하면 누가 들어가지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믿거나 아니면 안 믿어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겁니다. 그렇게 존경받기를 사람들이 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요? 예수 마음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 또 주라고 시인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긴 싫고 당장에 그냥 연봉이 많고 돈 많고 뭐 이것만 바라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작게 크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참 존경받으려면 예수 마음 품으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내놨어요. 다 내놨어요. 내려놨어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때 아마 예수님이 동의 안 하면 어렵겠죠.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다 내려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우리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내놔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요 참 그 겸손한 사람,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다 내어놓고 사람들과 같이 했다는 요게 겸손입니다. 다 내놓고 피조물 인간과 같이 했다, 요거 겸손이고, 죽기까지 복종한 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만 했습니까? 실행 실천을 했습니까? 실행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자 이겁니다. 예수 믿는 그냥 왔다 갔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한 뭐 40년 이전 70년대 초 그때입니다. 73년도, 2년도, 1년도 그때 무렵이니까 참 보릿고개 시절이죠.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굉장히 막 부엌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교회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셔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막 모든 교인들을 이끌고 막 그렇게 해요. 앞장서. 그런데 끝나고 갈 때 보면요, 고급 승용차가 탁 와서 기사가 차를 가져와서 딱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누구냐고, 제가 이제 교회 안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그 공장, 양말 공장 사장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집에 가면 가정부가 2-3명씩 있는데 운전기사 있고 자동차 있고 자동차도 여러 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는 제일 굳은 일은 그분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걸 봤어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자기를. 집에 가면요, 뭐 손톱에 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가지만 교회 오면 설거지서부터 청소 마무리 다 하고 교회 깔끔하니 해놓고 그러고 집에 갑니다. 감동적인 분이죠. 어떤 분 군대 가서 쫄병으로 있다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는데, 누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절하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부대의 최고 사령관 대령인데, 이분이 사복을 입고 거기서 가지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가면서 어서 오시라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그것을 보고 야, 저분이 군 부대에서는 어떤 분인데 아니 여기 와서 이럴 수가 있나. 저분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놓으라고 고백한 분이 있어요. 우리는 내놔야 됩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어떤 회장님은 자기 모든 회사원들이 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을 만나자고 오면은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수고해서 애써서 쌓아놓은 거, 공적, 실력, 경제적인 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문제, 실력, 남보다 나을 수 있죠. 나은 건 좋은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 보기 어렵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내가 대통령인데 이러면은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래야 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래 지금 옛날에는 뭐 대통령에다 붙이는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각하, 뭐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근데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냥 대통령.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하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지금은 겸손해야 존경받습니다. 혹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오만해졌나 대놓읍시다. 그것 가지고 자기가 남들하고 신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너무 격이 안 맞아. 이거는 망할 소리예요. 구역 예배 갔더니 너무 격이 안 맞아. 왜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이 많아? 왜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많아? 이거는 낭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 너하고 격이 안 맞아서 떠나야 되겠다. 큰 문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하고 격이 안 맞아. 나 떠나야 되겠어. 그럼 볼장 답은 거죠. 끝장난 겁니다. 내놓읍시다. 항상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참, 예수님은 피조물로
피조물에게 와서 조물주인데 피조물이 되어서 왔어요.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니까 겸손하신 분이죠. 참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삶에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든든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 물러가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다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영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드름 피우고 사는데 그런 죄악을 대신 지려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피조물의 형체로 세상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이 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우리가 의가 없어 천국 못 가는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저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대신 순종해서?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서. 이 예수님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고 본이 된 것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우리의 교만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든 죄악을 대신 받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했으니,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좀 낮은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여기 9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나? 9절.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게 됐어요. 주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지금 안 꿇는 사람들 있죠? 죽을 때까지도 무릎을 안 꿇는 사람들은 강제로 무릎을 꺾어서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꿇게 했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주라 시인한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주여 하지요. 지금 주여 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라도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였군요. 나는 그분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군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자, 지금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주라고 시인합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심으로 하늘에까지 높아졌던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셨고, 우리가 괜히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지극히
지극히 높여놓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사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끝까지 복종하면 하나님 우리도요 지극히 높여줄 겁니다. 높여줘요. 가정에서도 높여주고요. 응?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제 남성들은 대개 뭐 젊어서 큰 소리 치죠. 아내는 젊어서 잘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죠. 근데 나이 들어 보십시오, 거꾸로 됩니다. 대개는 반대로 돼요. 왜? 섬기고 종노릇한 사람이 마지막에 승자가 되거든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야만 합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복종하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어디서든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직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허리를 굽히셔야 됩니다.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앞으로 내세에서도 지극히 큰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걸 내려놓고 끝까지 복종하는 사람,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런 축복의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몇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내려놓자. 둘째는 낮아지다. 사람들과 같이 된 예수님 모습.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고 모든 원수라도 무릎을 꿇게 만들고 사람들이 주라 칭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 그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감동받은 거, 확신 얻은 거, 깨달아지는 거,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뜨거워졌다, 확신이 얻었다, 확신이 됐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잠깐 동안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잠깐 기도합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가 508장 다 같이 부릅니다. 주와 같이